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온 교회와 함께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함께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 아멘. 온 교회가 전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생각을 다 합해서 뜻을 다 합해서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돕고 서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면서 서로 단합된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냥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든지 사냥하는 음부의 권세,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빛 사랑교회가 그런 권세 있는 교회,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교회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교회라야 온전한 교회로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올바른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때도 수요일 날도 설교했듯이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때까지 계속 자라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전 성도가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교회는 온전한 교회, 올바른 교회로 자라가겠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계속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다 함께 추구하고 아니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말로만 아니라 설교만 아니라 이론과 지식과 교리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회자들과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마음을 다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자고 걸기하고 그렇게 간다면 교회는 거룩한 힘이 있을 것이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도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할 수 없는 바로 그 거룩함의 힘과 그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먼저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20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 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지난 수요일 중복된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지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사람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던 최초의 사람,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와가 타락하기 전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다 깨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다 깨진 것이죠.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던 타락하기 전 그 모습으로 아무리 회복이 되려고 해도 이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타락한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온전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애통한다고 그랬죠. 날마다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너는 선해야 된다. 거룩해야 돼. 너는 의로워야 돼. 하나님처럼 신령해야 돼. 하나님처럼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 라고 내 안에서 성령님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성령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데 내가 안 되는 거죠. 내 육신의 요구 때문에 안 되니까 가슴을 친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 분량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기 원하는데 그 분량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 천국에 들어가고 그들만 오롯이 예수님의 의만 힘입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들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어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또 어떤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도 밀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그 교회,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계속 자라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거듭난 자,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모여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막강한 그 힘을 가진 그들, 은혜 받은 자는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왜요? 사망이 지배할 수 없어요. 은혜 받은 자,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은 절대로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괴계를 부려 절대로 영혼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 절대로 삼킬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자만큼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그 영혼을 해할 수 없어요. 병들게 할 수 있고 때때로 사업 안 되게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든지 우리 시험 들게 만들려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려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공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 은혜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영혼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평생에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네, 그 본문의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그렇게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깨닫기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시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는 고백은 목숨 걸고 그때 당시에는 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는 바로 당신은 바로 우리 조상 대대로 예언되어 왔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바로 그 구원자,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천하의 구원자는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거든요. 죄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분인데, 놀랍게도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당신은 죄가 없는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상 대대로 유전했던 바로 그런 율법들과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과 그런 장로의 전통과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아무리 지켜낸다고 할지라도 안식일법을 지키고 먹고 마시는 법을 지키고 많은 절기를 지키고 매달 한 번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번째 날 첫날 월삭의 그런 절기를 지키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 정하신 법들을 다 지켜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 관한 한 자유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인데 오직 당신만이, 죄 없는 당신만이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의의는 다 무시당하고 내 의의는 부정되고 예수님의 의만 드러내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오직 당신만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야, 너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한 그 모임, 그 공동체, 그들을 내가 나의 교회라고 인정을 하겠다. 그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린 죽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고백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유일하신 나의 구원주가 맞습니다. 내 의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만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 고백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덕지덕지 붙이면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다 가짜예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이 안 돼. 거기에다가 아주 그럴싸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아무리 갖다 붙인다고 해도 그것은 다 가짜예요. 다 이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천국 문을 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는 사람,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천국 문은 열릴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주님 앞에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고 우리 주님을 더 닮고 싶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과 사귀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날마다 주님과 진하게 교제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가 있을까?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귀 사단 귀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강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일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것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강력한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확실한 고백을 가진 자들만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는 엄청난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에도 요동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서도 절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파괴당하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요동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는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잘 고정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을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그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 그분을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다. 온전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권세자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땅 위에나 땅 아래나 하늘 위에 있는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권세 있는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 그러면 그 능력 있는 분, 권세 있는 분이 계신 그 교회는 바로 충만한 은혜가 있고 충만한 권세가 있고 충만한 하나님의 힘이 넘치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는 바로 그런 교회라면 바로 그 안에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곳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 있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계속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귀신아 너 떠나가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 앞에 떠나가죠. 자기 열심으로 귀신을 몰아내려고 하면
이것들이요 얕잡아보고 꼼짝을 안 해요. 꼼짝을 안 합니다. 소리만 대다 질러대고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요. 가만히 보면 내 목소리, 내 힘으로, 내 소망, 내 바램, 그리고 성경을 단순히 인용하는 정도, 그 정도 가지고 귀신을 꾸짖으면 귀신들이 조금 이 발작을 하는데 잘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라고 그런 것이 아니야. 내 힘으로 너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 아니야. 너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령하셨다. 예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내가 대신 명령하는데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귀신아 너는 떠나가라. 라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명령할 때 이 귀신들은 쫓겨 떠나가요. 원수들은 꼼짝없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모신 곳이 여러분의 심령이고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바로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은 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 모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쳐 삼으시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고 그 진리를 전하는 곳이고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고 진리가 기둥처럼 우뚝 서 있는 곳이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진리, 도를 닦고 싶어서 뭐가 도일까? 뭐가 진리일까? 아무리 찾아 헤매도 세상에서는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학문으로도 그 진리를 찾아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모르니까 찾다 그것을 못 찾으니까 지금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요즘에 일어나는 유행이 뭐예요? 현상이 뭡니까? 지금은 해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때죠.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때예요. 지금은 사단의 역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냐면은 지금은 다 파괴하는 거예요. 다 해체하는 것입니다. 왜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쇠뇌를 시키려고 모든 학문 속에, 문화 속에, 모든 예술 속에, 모든 음악, 이 노래 속에 사단은 어떤 사상을 주느냐? 절대 진리는 없어. 왜 남자, 여자, 왜 두 가지 성이어야 돼? 그 절대적인 기준을 누가 정한 거야? 성은 내가 정하면 내 성은 내가 정해. 어느 나라는 성이 14 가지라고 하죠. 남성, 여성, 그러면 인권모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성이 집에 가면 나는 남성, 사회 가면 나는 여성, 학교 가면 나는 또 여성, 또 직장 가면 나는 또 이렇게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내 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나라도 있어요. 네,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요, 여자요, 이 두 가지만 체크하게 돼 있죠. 네, 인도나 다른 나라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가차 많아요. 많아. 다 찢어버려요. 다 해체해요. 그것들이
이 건축 문화 속에서 나타나죠. 요즘 세워지는 그런 건축들, 건물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구청, 심지어는 관공서에 새로 지어진 신축된 건물의 모습을 보세요. 위태위태하죠. 이게 무언가 비대칭이잖아요. 뭔가 위태위태하고 대칭이지 안 맞아요. 이게 쓰러질 것 같은데 위태위태하죠. 그게 무슨 현상이에요? 다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진리를 다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상을 집어넣겠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요거 인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이 예수만 구주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시대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 지금 태어난 자녀들, 가면 갈수록 예수만 진리라고 외치다가는 완전 왕따에 또 왕따에 왕따 돼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저 여러분들은 꼭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설교 듣기를 더 즐겨하시고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사단의 사상이 사단의 철학이 절대로 침범에 들어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연스럽게 학습돼요.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습된다니까요. 사단의 사상에 그 철학에 자연스럽게 다 학습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를 온전한 진리라고 믿는 때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고 꼭 진리를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우뚝 서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악한 영들이 몸부림칩니까? 얼마나 다 무슬림 사원으로 다 바뀌어가고 다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영육간에 다 교회들이 짓밟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쭉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소아시아 7교회 한 교회도 빠짐없이 주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교회도 빠짐없이 7교회에게 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7개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7은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 숫자예요. 7교회의 교회를 거론한 것은 모든 교회들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아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뜻이 모든 교회들아 귀가 있다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귀가 열리게 하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선포되는 곳이에요. 진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예요. 모임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파괴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사단은 혈안이 되어 있겠습니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문을 닫고 계속 깨지게 돼 있어요. 이런 영적인 현상들을 여러분들은 잘 직시하시고 마지막 때를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선포되는 곳이다. 생명의 양식이 나타나는 곳이다.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곳이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영적으로 타락시키려고 악한 영들, 사단마귀 귀신들은 수많은 흉악한 자들을 통해서, 흉악한 이리와 같은 자, 바로 악한 사상을 가진 자,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흐트러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그 양떼들을, 감독자를 세우고 그 교회를, 그 양떼들을 바로 돌보고 다스리고 목양, 그 양떼들을 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저 여러분들이 아끼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욱더 힘을 써서 하나님, 교회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모일 수 있는 이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위함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교회가 건재해야 바로 진리의 기둥과 같은 것이고 진리의 터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집과 같은 것이고 바로 내 영혼이 몸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죠, 교회. 우리 공동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깨져버린다면 다 이리떼들에게 물어 뜯겨져요. 다 찢겨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체해버리는 이 시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 교회를 파괴하는 이 시대,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점점점 옥죄어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더 교회답도록, 교회가 더 능력 있도록,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 내가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능력 있는 교회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를 오늘 다 못해요. 그래서 주일날 1부 때, 주일날 오전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금요일날은 절반 정도밖에 안 오시기 때문에 1부 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설교는 다 못할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 그 버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 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 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 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 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공급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이끄시고 지도하셔야 된다. 그리스도만이 지배하시고 왕 되셔야 된다. 그 누구도 교회에 군림하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지도자가 되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몸에 붙어 있는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도와서 서로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각각의 모든 성도들이 다 달란트,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건물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사도 다 방언하는 자겠냐? 다 병 고치는 자겠냐? 다 예언하는 자겠냐? 다 귀신을 쫓아내는 자겠냐? 라고 하면 다 통역하는 자겠냐? 하면서 이 은사에 관한 것도 다 각각의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 공동체가 서로 섬기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계속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건강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건강한 자가 섬겨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지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고통을 당한다면 있는 사람이 구제해 주는 거고 도와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공부를 됐다 못한 사람은 공부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 돌봐주는 거예요. 아무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없나 보네. 다 돌봄을 당해야 돼? 슬프다 갑자기. 교회는 이렇게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서로 도우라고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삼겹줄이 뭐예요? 삼겹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때문에 설명해야겠네. 삼겹줄이 왜 삼겹줄? 삼겹살? 삼겹살은 뭐예요, 그럼? 삼겹살이 뭐죠? 세겹살? 네. 뭐예요, 그게? 비계, 살. 비계살도 비계? 껍데기 아니에요? 근데 몰라. 어쨌든 비계, 살, 껍데기든지 비계, 살, 비계든지 이 세 겹 아니에요, 세 겹. 삼겹줄도 세 가닥, 세 줄, 세 가느다란 세 줄을 이렇게 꼬는 거죠. 이렇게 새끼줄 알죠? 새끼줄. 네. 시골 가면 이렇게 이 지푸라기로 새끼줄을 있잖아요. 뭐 새끼줄 그 지푸라기 2개 정도 금방 잡아 뜯으면 뜯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가닥씩 해서 세 가닥으로 해가지고 잘 꺼서 물 한번 착 적셔 보세요. 그거 안 뜯어지죠. 이렇게 강한 힘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의 힘을 합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주니까. 힘들어? 맞아,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나도 그것보다 더 심각할 때가 있었어.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결국은 일하시더라. 집사님, 그래. 힘이 나네. 그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모임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처럼 모이면 모일수록 강한 힘을 발휘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서로를 인해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은 서론을 얘기하고 주일날 일부 때 많이 모였을 때 이제 본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 구세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보려고 해도 그것은 지옥문만 열릴 뿐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의와 내 열심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와 그 의만을 힘입을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 예수님의 의만 높이는 자, 할렐루야. 그 겸손한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모임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그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곳, 진리가 기둥처럼 곧게 우뚝 서 있는 곳이고 바로 그 진리의 터와 같은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 능력, 달란트, 재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돌봐주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인다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듯이 그런 모임은 한 사람도 미혹당하여서 이 이리와 같은 악한 영들이 미혹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개념이에요. 교회 개념. 자, 결론은 뭐냐면 이런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한다면, 이런 교회 멤버가 되지 못한다면, 이런 교회 한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면 누가 역사하겠냐 이거죠. 누가 역사하겠냐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실이면 실, 팀이면 팀, 그리고 각 기관이면 기관, 아니면 각 조면 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크고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단합되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힘쓰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각각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독불장군은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첫 번째 인간이 누구죠? 아담도 너 스스로 살 수 없어. 네 힘대로 살 수 없어. 너 스스로 너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그에게도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붙여주신 거예요. 왜 돕는 배필을 왜 붙여줬겠어요?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른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 처음부터 인간은 스스로 살게 돼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스스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특히 타락한 이후에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나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신앙생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근데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와 하나 되지 않고 그 공동체에서 스스로가 흘러 떠내려간다면 그것이 결국은 주님과 끊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떠나면 뭐 진리가 없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그 이단 사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든지, 우리 교회만 마지막 때 말세 구원의 방주라든지, 이건 다 이단 사설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는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단지 그 예수의 복음과 진리가 증거되는 곳에서 스스로 물러간다면, 스스로 끊어진다면, 그리고 온전한 교회로 가지 못한다면 그 계기가 되어서 멸망위로 간다는 얘기죠. 좋은 교회로, 더 훌륭한 교회로, 더 충만한 곳으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간다면 박수칠 일이죠. 좋은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원수는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